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7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반대로 마중지봉이라는 말은 산밭에서 자라는 쑥이란 뜻으로 산밭의 쑥은 삶을 따라 곧게 잘 자라나게 되는데 이는 선량한 사람과 사귀면 그 영향을 받아 당사자도 자연히 선량해진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곧 지혜가 되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린 선한 영향을 주는 것들을 가까이 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멀리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멀리 해야 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음료와 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둘은요, 이전 잠언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것들인데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뭐다? 강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둘을 멀리했으면 좋겠다고 권하고 있고요. 그것이 인생의 진리, 곧 지혜의 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음료와 술의 공통점은 매력적이고 잠깐의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결과는 아주 쓰고 불행하며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여기 음료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누구에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으며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각각 처해 있는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차하면 하나님을 뒤로 할 수 있는 그 무엇들을 가리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음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 그러니까 연애만 하면 예배를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로 인해서 예배를 곧잘 빠지기까지도 하며 그 취미를 이어가곤 합니다. 근데 처음엔 누구도 그것들이 나를 결코 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음료는요,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맙니다. 또한 음료와 함께 인생에서 멀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술인데요. 술은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근데 취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통제력, 자제력을 잃게 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형무소에서 범죄 순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절대 다수가 술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차 사고의 약 40%도요. 술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술은 사건, 사고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사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술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용하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속에 있던 감정이 튀어나와 폭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서로 간에 불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술 마시는 건 죄라기보다 한국 기독교의 형성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금주는 하나의 좋은 전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가능성을 높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와 술을 삶 속에서 어떻게 멀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31절에서 봉독했듯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술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음료를 향해서도 유효한 하나님의 실천 방법이 됩니다.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는 일말의 여유도 허락하지 말고 애초에 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시간과 장소를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연약한 우리들은요, 그것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스스로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과신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설령 제어할 수 있더라고 해도 가까이 하면 물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든다는 건 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평소보다 높인다는 것인데요.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한순간에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요, 애초에 멀리하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피하는 게 마냥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반대로 내 주위에 좋은 것들만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요, 내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예배에 내 몸을 던져서라도 억지로라도 던지라고 하고, 평소에는 내 시선이 닿는 모든 곳, 예를 들어 냉장고나 컴퓨터 모니터, 핸드폰, 그리고 가방 등의 말씀 구절을 붙여놓아서 내 삶을 말씀에 계속 노출시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붙어 다니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세상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 값이 곧 나다. 나는 평소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음료에 취약합니까? 그리고 스스로 무엇에 약한지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부디 내가 잘 제어할 수 있다고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음료를 피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서서히라도 멀어지게 하는 신앙적 실천을 해보길 원합니다. 특히 술이란 것은 모든 죄의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그런 자리와 시간을 피하고 오직 내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로 가까이 함으로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정도의 길을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멀리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내 곁에 두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